이사야 55장은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3절 말씀까지 전체를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뤄진 생명들이 주님의 긍휼로 십자가에 놀라우신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들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원죄인 죄의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깊이 주인 되셔서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 이 죄악 세상의 사탄의 권세와 타협하거나 마귀의 권세에 끌려서 죄 짓는 사람으로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부활의 주님 의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따라 곁길로 나가거나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적당한 길로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 우리의 모든 분위기에서 필요한 말씀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일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된 나팔절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성도로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합당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5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헤아려 볼 때에 딱 마음에 남는 것이 전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 이사야 6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가 이사야 66장 2절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사야 66장 2절.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배짱이 좋은 사람이고요, 엄청나게 마귀에게 충만히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주 고약한 인간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떠느냐 하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심령에 통회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이 한국 땅의 심령, 심령술, 심령대부흥의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미신적인 용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도 세상에 없는 아주 희한한 미신적인 용어입니다. 영과 혼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완전히 벌거벗기는 능력이 있는 말씀 앞에 영과 혼이 쫙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라는 말은 영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양심입니다. 양심.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의 기능은 일부가 있습니다. 직관력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통신망이라든지 양심의 기능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왕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에게 요 깊은 속에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혼이 있습니다. 이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눈에 보이는 요 실체, 여러분 눈 깜빡거리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뭐 이렇게 냄새 맡고 그지 오감 기능을 가진 이 몸이요, 아주 예민한 센서가 있어가지고 영과 혼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컴퓨터로 말하면 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이 기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속에 있는 내장 기구가 있는데 영이 대부분 다 죽어 있습니다. 구원한 사람 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통신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공급해도 영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 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육신을 건드려 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면서 이제 육신을 움직여서 죄도 만들고 뭐 인간성도 보여주고 뭐 작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뭐 예술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전부가 다 혼의 기능에 의해서 이 육신이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는 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이 육체가 죽은 자들은 살아나서 부활을 하게 되고요,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마치 군봉이가 변화돼가지고 나비가 되듯이요,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영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마지막 육체의 변화입니다. 이것은요, 호련히 변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되는 거니까요, 안심하고 기다리면 되고요. 영과 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불행하게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얹혀가지고
영과 혼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아주 기만시켰는데 이 이사야 55장에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본문 말씀에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말은 엉터리입니다. 그 말은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너희 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혼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 혼이 살아있는데 뭘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서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하실 때요, 먼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층부가 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육신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제일 중히 여기느냐? 요 꼴찌인 육신을 제일 중히 여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층부에 있는 양심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직관력이라든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영의 기능을 우습게 보고 취급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혼을 이렇게 딱 연결시켜 가지고 요 두 개만 짝짝꿍이 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요.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는데 이 첫 번째 이 값 없이 나와서 내가 줄 테니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요. 첫 번째 약속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두 번째 약속은 저주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요. 젖은 생명을 기르는 첫 번째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포도주를 통해서 영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나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이 젖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기만 오면. 네가 목말라 한다면 뭐가 목마르냐? 영이 목말라야 돼요. 양심이 목말라야 돼요. 내가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인생을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 닮은 DNA에 의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사람. 둘째는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면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성철 스님같이요. 이 등더리를, 이 등을요, 죄 많은 인생이라고 땅바닥에다가 내치도 않고 맨날 앉아서 잠자시는 분. 그렇게 아주 굉장히 인생을 경건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쳤던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99%가요, 다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동물 같은 사람. 동물적인 감각과 동물적인 본능과, 동물의 본능은 두 개밖에 없어요. 먹는 거 하고요, 새끼 낳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뭐 먹고 사는 거 하고 자식 놓는 것만 본능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요, 이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혀가지고 막 목말라하고.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은 덕으로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요, 고등학교 중반쯤 되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 많다던데 가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부흥회라 그러면 쫓아다니면서요, 인천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에 가고 삼각산대 가고요,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할 때도 가고요, 오한석 목사 부흥회도 가고요, 신영균 목사 부흥회도 가고, 한경직 목사도 찾아가고, 강원영 목사도 찾아가고, 유명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요. 김재준 박사 강의도 가보고 찾아다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3살 때 다행히 이 목마름을 죽여주는 거룩한 말씀 앞에 들어가가지고 해결을 탁 했는데, 그때 이 영이 깨어나는 거, 영이 깨어나는 거. 야고보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 죽었던 영, 이것이 살아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 이 죽어있던 영이요 생명을 탁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을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하고 육하고 둘이서 사는데 영이 딱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혼이 1등으로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가 2등으로 살고 셋째를 영으로 딱 깔아뭉갠 거예요. 이 육신과 혼이 서로 이렇게 딱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막 사정없이 누르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아보려고 마음을 기울이는데 혼하고 육신이 야 바빠. 지금 돈 벌러 가야 돼. 네 그 성경책 언제 보냐?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고 막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놀러 가고 관광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영을 자꾸 짓밟아 가지고 로마서 7장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고 이렇게 허덕거리고 살아야만 되는가? 아까 어떤 형제님 구원받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요 술도 마시게 되고 노름도 하게 되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름을 하고 술 마시고 세상으로 갑니까? 안 되게 돼 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영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면요,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혼이 제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자리. 영이 주장하는 영이 순서가 1번이 되고요. 혼이 2번으로 딱 영 밑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 영의 컨트롤을 받고 영의 지도를 받고 영에게 복속되는 상태가 신앙생활의 정상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혼이 발광하고 혼이 막 독립해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혼이 막 생각나는 대로 딱 행동하고 혼이 알아서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생활이고 주님의 통제 아래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롯의 생활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롯.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에 따라서 혼을 지배하고 육신을 따라오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영하고 혼만 제대로 질서를 세우면요, 이 육신은요, 꼼짝 못하고 따라옵니다. 옛날에는 뭐, 조금만 시간을 주면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좀 누워 있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먹고 싶겠다. 영화 보러 가자. 놀러 가자. 그 맨날 육신하고 여기 혼이요, 둘이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먹고, 뭐 맛있는 음식 구하러 다니고, 막 좋은 친구하고 노는 거 따지던 이 육신이요. 혼이 영에 딱 복속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질서가 딱 서면요, 육신은 아무 말도 불평도 못하고 탁 잘 따라옵니다. 제가요, 통제받는 이 육신에 대해서 많이 실제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육신이 그래요. 좀 더 자면 안 되나? 너무 피곤하잖아. 그럴 때. 아니야. 네 말 잘 들어야 돼. 너는 잘하지. 제가요, 육신 보고 걱정하지 마. 시간이 나면 내 재워줄게. 제 육신을요, 살살살 달래주면요, 아무 불평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마음대로 하려고 사람만 놀리면 항상 이 혼을 자극시키는데 이 육신이라는 하드웨어는 따라오게 마련이고요. 누르는 대로 아웃풋이 됩니다. 인풋이 정상적이면 아웃풋이 정상입니다.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데 입력을 제대로 하면 영에서 혼을 입력시키면 이 출력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보십시다. 증거를 댈게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자세하게 5절 말고 7절부터 봅시다. 너무 시간이 기니까요. 7절부터.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을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혼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사야 58장은 혼의 변화예요. 혼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면은 첫째, 우리 주변에 줄인 자가 보이고 괴로워하는 자가 보이고 절망에 빠진 자가 보이고 어둠에 처한 자가 보이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내가 열리면서 남을 배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우러나올 때에 그에게 11절에요. 주님이 나를 항상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른 곳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그 다음에 이 혼의 만족이 딱 일어나면요, 뼈가 건강해진대요, 뼈가. 이 성경 얘기는요, 그냥 뼈가 견고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 흠정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혼생명이 건강하게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이 뼈가 강화된다. 뼈가 강화된다는 말은 피를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피가 건강하면요, 피 속에 들어있는 소위 말하는 항체가 강화되고요, 킬러 세포가 강하게 돼가지고요, 어떤 병균이 몸에 들어와도요, 싹 잡아먹어 버립니다. 속에 있는 면역 기전이 강화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에요, 약속이 뭐냐면요, 8절에, 여기 지금 8절에는 그렇게 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며, 치료가 된다는 말만 돼 있지요. 실제 원문에 표현된 내용하고는 해석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8절을요, 흠정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건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속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도요, 이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건강이 엄청 좋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1호가 접니다. 저는 확실히 경험했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혼이 주님 앞에 참으로 굴복하면요,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면서 내 의가 네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어준다. 그러니까요, 앞뒤에 주님이 항상 보존하고 이끄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니까요,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혼의 문제에 대해서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요, 구체적으로 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혼의 구원은 원죄를 씻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영의 구원은 죄들을 깨끗게 해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 영과 혼이요, 질서를 찾는 것을 일컬어 영과 혼의 구원이라. 영과 혼의 구원은 주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따로 한 거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페이지를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먼저 2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핏부림을 얻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뿌려만 지면요, 지성소에 뿌리고 제단 뿔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밑에 쏟고 사람 몸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뿌림은 그 뿌림을 받은 모든 기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피 흘림을 통해서 뿌림을 받으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피만 뿌리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떤 사람 뭐 이쁘다고 빨리 뭐 깨끗하게 해주고 좀 얼굴 밉고 뭐 공부 못했다고 뭐 니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고요. 그 피 뿌림이 완전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계획을 유월절 명절날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땅에서 아주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이제, 여러분 내일은 떠날 날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다 양을 한 마리씩 잡되 그 양 한 마리를 먹을 사람만큼의 숫자를 채우시오. 양 한 마리가 한 집에서 부족하면 두 마리 잡는 건 되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면 식구가 3명밖에 안 되면 옆에 집 식구하고 합해가지고 그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양의 식량이 다 한 마리 잡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모이시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아주 불에다 구워 먹는데 절대로 삶아 먹거나 생채로 먹지 말고 불에다가 구워를 먹고, 양을 먹을 때 그 양만 먹지 말고 쓴 나물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그냥 옷을 벗고 먹지 말고 옷을 다, 도망갈 옷을 다 무장을 하고 허리띠를 딱 촌매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어라, 급히. 그리고 양 먹을 집안의 바깥에다가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피를 뿌려라.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내가 첫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첫 새끼라는 것은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이고 사람의 장자도 죽이는 첫 번째 씨를 말려버리는 재앙이 지나가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 천지 이집트 사람들 집집마다 다 처음 아들이 죽습니다. 장자가. 그러니까 대성통곡이 벌어지죠. 막 울음소리가 들리니까요, 어느 양고기를 먹으면서 마음 약한 집에서는 이래요. 엄마,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없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먹기는 먹는데 맛이 없고요. 우리 집에도 내가 장남인데 죽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에 천사가 들어오지도 않아. 문에 피 발린 것만 보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벌벌 떠는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떨리고 뭐 늠하게 피를 발라놓았으니까 피만 보고 지나간다니까 걱정할 건 뭐 있어. 맛있게 먹자. 그러니까 맛있게 웃으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겁이 나가지고 움츠리고 막 벌벌 떨면서 지나가 봐야 알지. 어떡해. 너무 떨려. 옆에 집에서 막 울고 있잖아. 하고 벌벌 떨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는 문 앞에 칠해놨는데 벌벌 떠는 집하고 기쁘게 양고기를 먹는 집하고 두 집 중에 누구 집이 더 안전한 집입니까? 벌벌 떠는 집에는 천사가 문을 딱 열고, 왜 벌벌 떨어? 너 죽어. 피만 보고 지나간다 했지 그 속에서 벌벌 떠는지 안 떠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패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뭔 줄 아세요? 오버패스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만 보고 지나가지 벌벌 떠는 것을 구경하고, 너들 왜 벌벌 떨어? 너 죽어야 되겠구나. 네 안 믿구나.
이렇게 해서 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여부에 따라서 벌을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벌벌 떨든 기뻐하든 두 집 다 안전합니다. 왜? 피가 있으니까. 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요,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다 했다 그러고 혼도 구원시키고 영도 구원시키고 죄도 끝내고 죄들도 다 없앴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나?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와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님은 피로써 그 결정을 내린 분이기 때문에 네 감정이 어떠하든 네가 벌벌 떨든 네가 좀 덜 믿든 그것이 네한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죄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성경의 요한일서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요 그분이 다 책임을 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내가 내 그 말을 믿으려고 뭘 그렇게 애를 써요. 주님이 피를 뿌렸는데. 그래서 피 뿌림의 능력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일구이연하거나요, 내 얼굴 보고 내 감정 보고 내 느낌을 보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 그래서 지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느냐 그러면요, 딱 죽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임종에 가까운 분을요, 제가 이제 임종에 가까운 분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형제님,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 병원에서 임종전에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가서 도와주세요. 속으로는요, 좀 미운 생각이 들어요. 얌치도 없고, 평생을 안 믿고 까불고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무슨 전도야. 아니요, 십자가의 강도도요, 죽기 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렇죠. 찾아가지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해 주신 것을 다 믿으면요, 믿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간 적도 없고 헌금 낸 적도 없고 봉사한 적도 없고 뭐 성경 읽은 적도 없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얌체 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도가 죄사함만 알려주고 죄사했다는 것만 알려주고 죽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반쪽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왕국의 상속권은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왕국에 들어가요? 왜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날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차라리 죽으려면 그렇게 죽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신비한 비밀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게 운 좋은 강도예요. 따로 죽었으면 비참할 텐데 주님 돌아가시는 옆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1호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1호.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혼의 찬송입니다. 혼의 찬송.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만 취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심으로 라는 말만 나와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자, 흠정역 1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 복수지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죽은 자들도 같이 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 부활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 그 죽은 자들 속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혼자 죽고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데리고 죽었다가 다시 그가 데리고 부활한 거예요. 데리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머리만 죽었습니까? 몸도 죽었습니까? 그 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 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예수님 머리만 나왔습니까? 몸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 몸에 누가 붙어 있어요? 나도 붙어 있잖아요. 이 신비가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적 믿음하고 믿음의 완성적 믿음을요, 별개로 약간 다루는 부분이 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강하게 어필되는데, 베드로전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이 구절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해가지고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삶에 폐해가 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이거는요, 예? 여러분들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볼 때요, 그냥 사정없이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냥 깔아뭉개야 됩니다. 막 깔아뭉개버리고 여기다가 혼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흠정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흠정역, 자,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이 결말이라는 단어는 제가요, 여러 번 설교를 할 때 헬라어로 텔로스, 결론, 마침, 목표, 목적, 골이 테로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요, 이 믿음의 골이 있어야 승리를 하지, 골도 못 넣으면 승리 못 하잖아요. 골을 넣어야지. 이 골이 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야. 골이. 운동을 하는데 골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안 넣고 그냥 지잖아요. 골을 넣어야 돼요. 잘못하면 먹어요. 안 먹고 이기는 방법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골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골이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결말이 뭐예요? 엔드, 마지막, 끝. 믿음의 끝부분에서 결말이 나오는데, 그 결말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서포트하는, 이 받침이 되는데, 이 혼이 잘난 척하고 까불까불하고 위해서 설치다가요, 이 혼이 영 안으로 복속되는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노릇하고 잘난 척하고 막 뻐기고 막 별짓을 자랑하는 것 능하고 막 남한테 서기만 서면 말 많이 하고 이런 혼이요, 이 혼의 구원을 딱 받으면요, 첫째, 말 많은 사람 말이 적어지고요, 까불까불 교만한 사람 교만이 딱 사라지고요, 아주 건방을 떨던 사람이요, 염치 없다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저도 참 교만 덩어리 중에 하나였는데 2000년도 7월 달에 이 혼의 구원을 받고요, 2005년 1월 될 때까지요, 쪽도 못 쓰고 있어요. 쪽도 못 썼다는 말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 밑에 많은 과거에 배우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서영재님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얘기할 거 없고요. 찬송가 142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하고,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 제 간증을요 찬송으로 부르려니까 너무 눈물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찬송도 못 부르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이 그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울고 있지? 머리와 수족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 은혜 못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 몸이 필요하다면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요 나오니까 막 너무 벅차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요 쫓겨났어요. 십자가 얘기 그만하라고. 그 이후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나를 내보내시오? 나는 못 나가요. 당신들이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쫓아낼 때 저는 기쁨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을 밟고 내려올 때 이사야 60장이 탁 나타난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면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동안 알았던 거 다 지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동안 알았던 성경 전부 다 옛 구닥다리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 영향을 받아서 알았던 성경이요. 싹 지워지면서 옛날 내가 쌓아두었던 많은 참고 문헌들 다 치워버리고요. 그냥 빈손으로 주님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가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베드로 전서가 사실은요.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이제는 9절 봤으니까요. 22절로 갑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저는 이 성경 가지고요 20년 이상 몸부림을 하던 사람입니다. 왜 진리를 순종하는데 왜 사랑이 안 나오냐? 내가 왜 진리를 순종하는데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냐? 영혼 깨끗해졌다는 말은 죄 사함 받은 걸로만 알았는데 내가 왜 사랑이 안 될까? 내가 왜 뜨거운 사랑이 안 나올까? 왜 내 속에서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안 될까? 그 중에서도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사랑을 못한 사람 하나, 최고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 계신 오수영 형제님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지요. 뚱뚱해가지고 저를요, 우습게 보고 전도인 때려쳐! 이러면서 막 저 전도인 하는 걸 막 확 억압을 하고요. 그 본인이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전도인 무용론을 얘기하니까 그분을 대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요, 저분은 사장님이고 저는 부사장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상보 섬유 주식회사에.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 핍박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약간 눈빛이 약간 비웃는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진태 형제님 보좌관으로 따라다녔어요. 와, 그때요, 영동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하는 오수영 형제님 사단, 대단했어요. 파워풀했어요. 저는요, 어찌 믿는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근데 그런 환경만 타대치 제 속에 텅 빈 제 자신, 혼이 제가요,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교만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라 생각 안 하고요. 원인을 저 오형제한테 둔 거예요. 두고 보자. 제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정일남 납작거리 때려가지고 코피 안 나니까 제 코피 풀어가지고 바르던 생각이 났지만요, 그거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동을 다시는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달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앞에 막 퍽퍽퍽 눈물을 쏟으면서 난 죽었군요. 나는 몰랐습니다. 난 죽었다고 입으로만 되뇌이고 실제로는 안 죽었습니다 하고 이 죽음을 깨닫고 나서요, 너무 감사해서 막 이 책 저 책을 뒤져보니까 시제가 현재예요. 시제가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과거 시제로 개혁이 되어 있는데, 금정력을 보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이에요. 이거 하나님, 내가 옛날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믿으려니까 힘이 들었는데 못 박혀 있군요. 지금 못 박혀 있군요. 그러면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비가 마음에 탁 열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순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탁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자, 보세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보세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 사랑,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이게 이제 왜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 영혼이 이렇게 희미하고 더러우냐, 왜 지저분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헤매다가요, 어느 날 여기서 탁 눈을 떴는데요, 여기 하나 빠졌어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의 한계와 무능력을 모르고요, 내가 진리를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성령을 통하여 하는 말은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63층 끝에 올라가듯이 걸어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올라가면 힘드는데, 주님이 정한 이 진리의 계단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성령한테 딱 이렇게 합성을 하니까 그분이 날 데리고 샥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영혼을 깨끗게 하여가 아니고요, 영혼을 지우고요, 혼을 깨끗게 하여.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야 깨끗해지죠. 부패의 구덩이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요, 부패가 계속 묻어가지고 부패의 말, 부패한 생각, 부패한 사상, 부패한 학문, 부패한 모든 상식이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부패의 구덩이에서 싹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혼을.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준 것이 뭐냐? 돌아온 탕자를 깨끗게 한 다음에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여러분, 송아지가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예수님의 간증. 여러분, 송아지 간증이 좋아요? 삐뚤기 간증이 좋아요? 삐뚤기 간증은 혼자밖에 못 먹지만 송아지 간증은 100명도 나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큰 간증,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나누기에 벗과 이웃을 다 불러다가 송아지 잡아가지고 나눠 먹듯이 주님의 간증이 풍성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송아지 간증을 해야 됩니다. 송아지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깨끗게 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제 자신이 구원받자마자 거듭난 걸로 알았던 제 자신이 딱 보이면서, 아하, 혼의 구원이 거듭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로 혼을 깨끗게 함이 거듭난 거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세요.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풀이구나. 이 영광은 풀의 꽃이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는구나. 이게 육신에 대한 인생관, 가치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다루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이건 야 풀이야. 이게 잘난 척해도 그건 풀의 꽃에 불과해. 그런데 영혼이 있는 것은 말씀뿐이야. 말씀에 붙어야 돼. 이 말씀밖에 없어 하는 이 영이 요구하는 말씀을 향하는 갈망 때문에 이제는 거듭난 생명이 뭘 찾겠어요? 막 나면 뭘 찾아요? 젖 찾지요, 젖.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혼의 요소 중에서 못된 악독함 성격, 그 다음에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정리하고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구원을 받으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본능이 딱, 애기가 낳자마자 뭘 찾아요? 엄마 가슴을 찾아요. 근데 언제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는데 가슴만 딱 대면요, 쪽쪽쪽쪽 빨아당기는데 대단해요. 야, 이거 어떻게 배웠지? 그게 바로 본능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젖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혼의 구원과 더불어 이 속에 있는 생명의 거듭난 DNA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회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24절이 몸으로 나의 죄를 치르신, 죄들을 깨끗게 하신 주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내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것이 영의 문제인데, 그 다음 뒤따르는 것이 혼이에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이 영혼의 목자가 혼의 목자입니다. 영혼의 목자 아닙니다. 혼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혼? 아닙니다. 시편에 100번 이상 된 영혼이라는 단어는 다 지우고 혼으로 고쳐야 돼요. 혼. 내 혼을 소생시킨다고 안 되어 있고요. 내 혼을 회복시킨다. 회복. 회복이 뭐예요? 병을 앓던 혼이니까요. 회복이, 건강을 회복해야죠. 이 병든 혼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때? 건강한 혼으로. 그 순간부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손길이고요, 막대기는 나를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 때려도 감사해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키울 때요, 여기 지금 아들들 둘이 와 있는데 딱 이제 한 몇 번 경고했다가 세 번째 걸리면 딱 무릎 꿇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 안 듣는 자식은 때리라 그랬다. 때려야만 네 나쁜 성격과 그 미련한 것이 비껴진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킨 대로 내가 너를 때리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맞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아들 참 착해요. 아빠 때려주세요. 아빠가 맞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때리는데 사정없이 때린 게 아니라 매를 때릴 때 의식을 합니다. 의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매를 딱 정해놨어요. 주먹으로 때리거나 혁대로 때리거나 그냥 빗자루로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야, 저 위에서 가져와 하면요, 여기 납작한 신우대가요, 해인사 갈 때 얻어놓은 거 한 다발 있는데 하나 뽑아가지고 와서 몇 대 때리는데요, 꽤 아프게 느껴지는데 그 교육이 살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 다루는 방법을 제가 종종 집에 가보면 애비한테 배운 약간의 기술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집에 안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시편 23편에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22편은요 십자가의 주님이고, 시편 23편은 혼의 구원이고, 시편 24편에는 영광의 왕이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것이 나팔절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보여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나타나면서 생활 속에 그 죽으심에 연합된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에 대한 실제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네, 딱 끝이 나버려요. 죄에 대해서 딱 the end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딱 종지부를 찍어요. 어떻게?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같이 보이지만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다는 것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갑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죄를 끝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여기에요 이 개역 성경에는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이렇게 마감을 지어놨는데, 이 흠정역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원문에는요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로 직통 이끌어가는 길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만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게요 혼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돌아가 봅시다. 본문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는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비 내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같다는 얘기가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 내리는 것, 하늘로부터 비 내리는 것이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타나면 그 자가 말씀에 의해서 적셔지고 말씀에 의해서 씨가 떨어지면서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게 뭡니까? 말씀이 씨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상당 숫자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생활의 염려, 세상 생각, 과거의 집착,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모르게 마음이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요,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뭐예요? 완전히 갈아 엎어져 가지고요, 굵은 덩어리가 있으면요 깨고요, 돌멩이가 있으면 뽑아가지고 치우고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 작업이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요 개간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개간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요 꼭 닫고요, 자기 마음이 가시밭 같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있고 과거 관념에 잡혀가지고, 사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상이요, 진화론 사상. 또 젊은 사람은 진화론 사상, 나이 많은 사람은요 아집, 고집, 관념, 그리고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상, 이런 것 때문에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좋은 땅에 딱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씨를 뿌리는 것은 기초 믿음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완성의 믿음인데, 주님이,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릴 때 거둘 소망과 나중에 수확할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갖고 씨를 뿌리지, 씨만 뿌려놓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까? 그 씨를 제대로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잡초와 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잡초 뽑아주는 것만 아니라 계속 솎아주기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 결실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결실을 맺게 하려면요, 이 교제 가운데 거해야 결실이 오지요. 구원받고 혼자 집에 있으면 결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포도를 좋은 진짜 달콤한 포도나무를 하나 얻어다가 집 안에 심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우리 집 뜰에다가 잘 자랍니다. 근데 몇 년 돼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왜 원하는 열매가 안 나오죠? 가지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한테 무엇을 전지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전지하는 법에 대해서 농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걸 쳐요? 그랬더니요, 제대로 이게 뻗어가다가요, 이게 하늘로 솟구치는 아주 못된 가지가 있대요. 교만을 떠는 뼈쪽 올라오는 가지를요 딱. 그게 뭐예요? 건방을 떠는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요소 잘라내야 돼요.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실은 풍성케 하기 위해서 전지가 있는데요, 어떤 모임에서는 가지에서 잘린 것은 버린 가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불쏘시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교제 속에서 나왔다 해서 불쏘시개가 아니라요,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에서 나왔고, 아셔야 돼요, 캐톨릭 속에서 잔느 귀용이 나왔고, 여러 형태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그냥 버린 가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밀려날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주님을 뵙고 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분리시켰구나. 주님, 내가 뭔데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큰 은총을 받고 나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안 좋고 느낌이 멀리하고 싶었던 오 형제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거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갑자기 저 천안 가니까 어떤 분이 오수영 형제님이 이 금년 여름 수양회 때 온다 그래서요, 저는요 형제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천안의 수양회를 연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 형제님을 돌보기 위해서 설교를 포기하고 그분한테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뒤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오 형제님은 다 관망만 하고 있어요. 저 봐도 제대로 얘기도 별로 안 하고요. 그러는데 오 형제님 밑에 있는 몇몇 분들이 이영성 형제님하고 밤을 새우다가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이 어떤 힌트,
일종의 하나의 큰 동기부여를 받고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베자민님, 세상을 뜨셔서 먼저 가신 베자민님이 이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산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참요.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쫓아내니까 그 쫓겨나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여기 방자매님 증인이 있습니다. 모임 식구들이 대들어서 쫓아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딴 거 알면 쫓아내버려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베자민님이 가서 말씀을 들어보시오. 맞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책을 보니까 맞습니다. 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막 대거 몰려와가지고 우리 진산 식구들이 이제 많이 해결되고 이 축복을 소유한 무리 속의 일원이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누구보다도 마음에 항상 기도가 나오고 돌보고 싶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오영진님하고 꺽꺽했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확실하게 의탁하려면요. 베드로전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요.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이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만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이러한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서도요,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말로 들리는데 흠정역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하라.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분이 관리하도록, 완전히 그분이 장악하도록, 완전히 그분에게 위임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혼이요, 아까 말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에게 위탁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죄 짓는 것도 그냥 일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죄를 절대로 안 짓는 비결은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서 그분이 주장하시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제가요, 확실히 이 신앙생활은 회개가 피동형이었듯이 이 혼의 구원도 피동형의 완벽한 구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하반절에 있는 영광의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능동형이 아니잖아요. 피동형이지. 네? 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걸 그분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다시 제가 개역에서 이제 했던 이 얘기를요. 10절을 흠정역에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신앙생활은 정착돼야 돼요. 이것저것 떠도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사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 주님 중심이 돼야 우주의 신비가 보이고 성경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우리 식구만 모아놓고 친척들만 모아놓고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칙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못 참을 사람이 옆에 있어야 오래 참는 게 필요하지. 다 마음에 드는데 뭐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마음에 드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내한테 거치고 문제가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곁에 있음으로써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이 내한테서 문제가 되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무례가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무례하지. 내 식구들만 있으면 뭐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예의 차릴 필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저 이게 양복 입고 하지만 땀이 너무 났기 때문에 집에 가면요 빨리 벗고요. 미안합니다. 아시죠? 집에 가면 아주 자유롭게 다 벗어 던지고 샤워실로 가서 또 닦고 씻고 한 다음에 딱 벗고 나와도 아무도 우리 집 사람도 날 보고 여보 흉스러워 그러지 않고요. 예, 막 땀도 물도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을 거 주고 서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집안에서. 그게 자유롭죠? 남의 집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집 가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아는 사람하고는 무례하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 남한테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전부가 다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들이 속에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찌그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쁘다 하고 보이죠. 저것들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요 사랑이 실행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혼의 구원이요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또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은 몇 장 넘기면 됩니다. 앞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그게 아니구나. 개역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첫 열매가 된다,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은요. 첫 열매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에게 연결되면 첫 열매로 딱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 부활의 주님하고 연합이 되면 거듭나는 생명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거듭나는 생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하게 그냥 변화된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거듭난 후에요.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19절.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19절부터요. 그러므로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요 거듭나도 성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 안 내는데 왜 성내지 말라 그래요? 성이 나는 거예요. 성이 나요. 성질 돋구면 성이 나요. 근심된 일이 오면 근심이 돼요. 아들이 직장이 흔들리면 고민해요. 자, 그런데요. 이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뭐라는 거예요? 20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더러운 것과 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로는 십자가에 연합했다, 함께했다, 주님과 같이 나는 이제 완전히 연합했으니까 죄 안 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속에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요 악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악이 아니에요. 건들면 나오는 넘치는 악이에요. 넘치는 악. 악이 넘쳐요. 누구한테? 나한테. 넘치는 악. 야, 이 넘치는 악,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을요 없애려면은
누구 손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농부의 손이 필요해요. 농부의 손이. 뭔 말이야? 자, 보세요.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이 영혼 아닙니다. 너희 혼을 구원할 바,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말이요. 번역상의 문제가 돼서 나는 이 성경 야고보서를요. 학생 때만 50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나는 꽤 많이 성경이 내가 암송도 하고 성경 암송대에서 여러 번 1등하고 성경 막 장수 다 외우고 마태복음 5, 6, 7장 다 외우고 뭐 사랑장 다 외우고 뭐 엄청나게 많은 말을 심어놨는데도 나는 안 되더라. 넘치는 악이 이 넘치는 악이 건들면 나와요. 건들면.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건들면 안 나오냐고요. 입으로.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건데 흠령역을 보니까요. 보세요 한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참 놀라운 얘기예요. 21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하! 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접붙임이구나. 저 전라도 고흥이나 아니면 저 대구에 사는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 접붙이는요.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탱자나무의 중요한 부분을 딱 잘라버리고 유자나 아니면 오렌지를 접을 붙입니다. 종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탱자가 유자 되고 탱자가 오렌지가 돼요. 어떻게? 밑에 있는요. 가장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얼만큼 잘라야 되는지 한 뼘인지 두 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간에 딱 자르고요. 종자를 탁 접을 붙여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 거기서 유자가 열리고 거기서 오렌지가 열려요. 접 붙이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열매 맺는 본래의 원인자 딱 잘라버리는 게 뭐냐면 농부가 하는 일이고 잘라버리는 행위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접붙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옛날에는 탱자 같은 내열매가 나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달콤하고 스위트한 열매를 맺는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따르라는 말은요. 여러분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따르라는 말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은요.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면 잘라내는 걸 말해요.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을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접붙임 받으면 당연히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접붙여진 게 맞나 안 맞나 해서 또 이것도 풀어가지고 뭐 맞는가 안 맞는가 열어보고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접을 붙였으면 기다려야지. 묶어놓고 가만 놔둬야지. 왜 자꾸 풀어봐요? 그러다 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둘 다 죽어요. 접붙인 가지도 죽고요. 밑에 있는 원래 나무도 그냥 죽어버려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한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우리 믿음은 투기다. 투기. 이 기다. 그래서 하나는 기도할 기자, 하나는 기다릴 기자. 두 기를 가지고 투기 말고 부동산 투기 말고 투기. 두 개의 기도와 기다림이다.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기다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시편 116편을 통해서요, 혼의 구원이 어떻게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오해를 한번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시편 116편은요, 성경이 88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성경은요,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어디에서 읽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 때 이걸 막 시편 116편을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 시편 116편을 유월절날 부를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풀기가 어려우니까요, 개역 성경 그대로 놓고요, 제가 읽는 흠정역 성경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1절.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과 관계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네? 주님하고 나 사이에 통화가 되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음성도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열린 거 맞죠? 네, 자, 2절.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에 그분을 부르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일생 동안 주님 부르면서 살 거야. 주님이 최고야.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3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여러분 지옥 안 가보셨죠? 천국도 못 가봤지요? 근데 주님은요, 죽은 다음에 지옥 보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낸다는 말만 갖고 자꾸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 마음은 지옥입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흉을 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100일 기도를 겨울에 해요. 그것도요, 마룻바닥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 추운 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경통 걸리고 무릎이 마비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제가 걷지를 잘 못했어요. 맨날 교회 가보면 엎드려 있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제가요, 어릴 때 집에 와보면 애들이 얼마나 난잡해요. 막 어질러 놓고 막 때로는 깨트리고 막 집안이 막 엉망이 되니까요, 어머니가 교회 갔다 집에 들어오면 막 신경질 좀 내면서 막 내가 이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어머니, 내가 말은 안 했지만요, 예배당 가면 천국이고 집에 오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가 안 믿어요. 아버지가 안 믿고 우리들 보고요, 싱긋이 웃으면서 비웃어요. 엄마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 보고. 믿는 것들이 별거 없네. 나도 교회 다니니까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애들 때문에 늘 시험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철저하냐. 주일날은 무조건 금식합니다. 먹을 거 다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고요, 자기는 금식해요. 근데 오후에 이제 늦게 교회 봉사하고 늦게 와보면 또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막 그거 치우면서 막 군소리하고 우리 보고 막 야단치고 하니까 제 속으로도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에 있을 때 같이만 하면 좋은데 집에 오면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낼까. 그리고 아버지하고 간간히 싸워요. 그래서 제가요, 66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우리 어머니를 잘 아니까요, 엄마를 따로 모시고 여행을 떠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참 평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평안이 있다가도 집에 와보면 없고 네 아버지 보면 화가 나고 애들 보면 막 신경질이 나고 그거 나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어머니, 구원 받으면 되거든요. 엄마 구원 안 받았죠?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라. 이게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라. 요걸 믿고 맨날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항상 빈들에서 주무셨는데 내가 어찌 뜨뜻한 방에 들어누워서 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주님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무릎 꿇고 겨울 되면요 그 찬 곳에서 기도하고 담요도 안 들러쓰고요 오바 하나 딱 들러쓰고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밤새껏 하냐고 물었더니요 그렇지 않지. 기도하다가 자면 또 잠들고 깨면 또 주여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깨면은 기도하고 자면은 또 잠들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요 잠들면 자고 뿌려 엎드려 가지고. 왜? 주님은 나 같은 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냈다는데 나는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딱 꺼내. 지성이면 노천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셔요. 그랬더니 뭔 말이냐?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하는데 그걸 왜 너가 비꼬아서 그런 나쁜 말을 하냐?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집에 와서 신경질 내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요. 저하고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저하고. 왜 큰아들인데 왜 10년 가까이 외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왜 우리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 돈을 보내지 않는가. 돈 안 보낸 것 때문에 제가요. 우리 어머니를 진짜 엄마가 아닌 걸로 알고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원적지에 가가지고 호적부를 다 뒤지고요. 결혼한 날짜가 언젠지 나를 언제 낳았는지 다 따져가지고 물었더니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12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짝이 안 돼. 옛날 사람이 어떻게 12살 차이에 결혼을 해요. 느낌이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이 과거에 뭐가 있고 우리 어머니는 혹시 둘째 부인이 아닐까. 나를 낳고 죽은 엄마가 따로 있을 거다 하고 오해를 하고요. 다 뒤져가지고 확인을 하고도 말을 안 하고 숨어 있대요. 구원받고 우리 엄마한테 자백을 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닌 걸로 오해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첫째 나는 무식하다. 내가 글자를 못 쓰니 편지를 못했고 야야 내가 네 애들들 먹여 살리느라고 학비 되느라고 네한테 보낼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못 보냈다. 그런데 제가 엄마 이제 울지 마. 괜찮아. 나 이제 해결됐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의 사이에 그런 미묘한 관계에서 고민하다가 구원받고 다 풀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십자가의 도, 이 부활의 능력, 이 혼의 생명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우들이 이래요. 우리 말을 엄마는 전혀 안 듣고 형님 말만 듣습니다. 형님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신실한가를 우리 어머니가 아셨기 때문에요. 제 말이라 그러면요. 무조건 들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놀라운 관계를요. 사실 이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3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3절이 뭐야? 아니 1절에 주님과 뭐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음성도 들어주고 내가 평생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좋다 그랬는데 왜 3절에 무슨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어때?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살면 혼이 발광하고 살면서 주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찾아오는 내적 갈등, 로마서 7장의 갈등입니다. 로마서 7장의 갈등을 해본 사람이 로마서 8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다가 여기 온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깊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봐라가 아니라 진짜 고뇌의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 무조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간청합니다. 주여 내 혼을 건져주십시오. 이게 혼의 문제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이 모양이냐? 왜 내가 구원받았던데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왜 내가 구원받았었는데 이렇게 오만하냐?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형제들한테 분노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간청하는 마음이요,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청을 하면요, 이 혼을 건져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5절,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우심이에요. 주님의 의로우심은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긍휼은 혼 생명이 엎드릴 때에 우리를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안내해 줘요. 그게 지성소의 첫 번 경험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는 이 마지막 긍휼은요,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근데 이 개혁 성경에는 그 긍휼의 자리를요, 불행하게도 속죄소라 혹은 시은좌라는 중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데, 실제로는 그 말이 이 혼생명을 깨끗게 해달라고 긍휼을 비는 기도인데, 주님이 계시를 할 때 뭐라고 계시하냐면 이사야 38장 17절을 봐라. 내가 너한테 고통을 준 이유는 너로 하여금 그 혼을 사랑하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루었다. 레위 10장 11절에 봐라. 혼 생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 피값이 혼을 깨끗게 했다. 근본을 깨끗게 했다는 말이야. 너 죄만 깨끗게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자체를 깨끗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눈이 열리는데,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혼생명의 변화를 먼저 말해주고 원죄를 깨끗게 한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자범죄는 이제 빚 갚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빚 갚아준 것만 하고 내버려두면 빚 또 지죠. 그럼 사고가 또 나요. 그 사고 또 나면 주인한테 또 와서 또 돌아와서 하려고 그러면 염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빚 안 지게 해줘야 돼. 빚 안 지게. 여러분 빚 안 지게 하는 게 뭐예요? 옛날 어른 얘기로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떡 주고 고기 주지 마라. 떡 만들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근본을 풀어줘야지 해결이 되지. 고기 몇 마리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고기 떨어지면 또 오잖아요. 야, 너 고기 잡는 법을 배워라.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안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혼을 먼저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 생명을 죄짓지 않도록 돌보고, 그 다음에 죄도 딱 덤으로 씻어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데, 여기도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BC 1000년경이니까요, 아직도 그 당시에 이 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이런 식으로 유월절날 애통하게. 유월절이 뭐예요? 에집트에서 그 지긋지긋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었는데 왜 감사가 넘치고 막 비전을 갖고 가나안 땅에 가면 축복이다, 우리 열심히 가자, 그렇게 안 하고 왜 불평불만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좀 못 살겠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혼이 못돼서 그래요. 혼이. 그러니까 그 혼이 못된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혼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제일 좋아요? 어디요? 만둥 정비공장. 그러니까 저는 소나타를 이제 몰고 있는데요. 어디 가냐면 소나타 현대 원효로에 있는 AS 센터에 가면 즉각 그냥 아주 쉽게 고칩니다. 근데 약간 사설로 된 데 가면요, 복잡하게 뭐를 뜯어, 이를 뜯고 저를 뜯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 합니다. 고장도 안 났는데 지가요, 이거 갈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아무거나 갈아버려요. 그거 돈 달라고 그러고. 거짓된 AS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정비를. 근데 정상적으로 가면요, 혹시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장난 게 아니고요, 요게 고장났거든요 하면서 딱 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딱 뽑아가지고 딱 떠요. 나한테 보여줘요. 여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만드신 분한테 가야 돼. 그걸 몰라. 만드신 분. 하나님께 가야 돼. 고장난 영혼, 고장난 혼, 고장난 인생, 고장난 많은 문제를 그분 앞에 가지고 가면 해결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6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느냐? 두 가지를 원합니다. 너 혼의 구원을 받고 싶냐?
첫째, 단순해야 된다. 둘째, 낮아져야 된다. 예.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네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하고 대결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래도 나 못 믿겠어. 자기가 성경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건방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자의로 자기가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자가 되고 낮게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하다는 말은 심플한 것. 다시 말하면요, 하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내 혼의 문제. 주여, 나의 혼의 문제가 큽니다. 나 내일부터 일도 복잡하고 거래관계가 있고 빚도 갚아야 되고 내일 수표도 메꿔야 되고 이런 거요. 앉아가지고 계산하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거요, 당장 내일이 그만 끝날지라도 주님, 내 문제 풀어주십시오. 내 혼을 건져주십시오. 다음 뭐라 했어요? 7절 약속입니다.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요, 그를 돌봐주시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으로. 혼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근데요, 혼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제가 마칠게요. 근데 이 아래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혼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비결. 여러분 가운데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마음의 고통이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아픔을 지니고요, 정말 내가 이 문제 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집회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붙잡고요, 나 도와주세요. 나 해결해야 되겠어요. 나 해결 안 하면 집에 안 갈 거예요. 이런 결단과 이런 갈망이 있어야 주님이 돌봐주시는데요, 그냥 뭐 이러는 것처럼 그냥 입 딱 닫고 할 수 없지 뭐. 또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 봐야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요, 조금 부족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개역을 봅니다. 흠정역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이 뭐예요? 죄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짐을 벗겨주고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면은요, 내가 쉼을 얻는 거 맞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영의 쉼이에요. 영의 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좀 더 진전된 눈으로요, 주님, 나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건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빚진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쟤한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죄사함 받은 걸로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혼을 위한 안식을 구하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란 말이에요. 너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되는데, 니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멍에를요, 너도 같이 지고 나한테 와서 물어라. 그럼 내가 배워줄게. 내가 해줄게. 그 말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이 딱 되면요, 내 속에 있던 교만과 건방을 떨던 모든 인간성이요 싹 녹아버리고요, 주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이 내한테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린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아까 우리 어떤 형제님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사실 참 저도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떠들고 못된 짓을 꼴랑하면서 했는데요, 주님이 제 안에 와가지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연합을 대고 한 다음에는 내가 성도 안 나고요, 집사람한테 대해서도 할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참게 되고, 나도 모르게 변한 것이 우리 집사람한테 매력적으로 있겠다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는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으면요, 이 혼을 위한 안식, 영의 안식은 첫 번째지만 혼의 안식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 믿는 게 전혀 부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성경책 보는 거, 교회 가는 거, 헌금 내는 거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왜? 전부 주님 건데,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놀라운 사실이 주님이 약속한 우리를 부활 생명 안으로 이끄는 손길이 뭐냐 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주님의 승천에까지 연합을 하는 사람이 되면요, 완전히 인생이 탁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이 영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넘치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지만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구하고 찾고 구하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인연을 맺고 서로 돌보고 살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이 축복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영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혼을 영 안에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 혼이 영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활발해지고 피도 맑아지고 건강해지며 모든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거룩한 형제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대열에서 함께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임박한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숙제이지만, 먼저 우리가 치룰 문제는 6월절의 어린 양과 연합하고 무교절의 어린 양과 하나 되어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첫 열매이신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고 마지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은혜가 공급된 오순절에 참여한 사람만이 나팔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